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지휘를 맡고 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고 또 구제를 많이 하며 또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베드로가 만나기 전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성경에는 백부장과 천부장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천부장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부장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온 백부장들은 비록 몇 명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나오거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되는 것들을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부장들은 왜 백부장들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부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부하면 부할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가 쌓은 재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그 신앙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주인 중 하나가 바로 돈인 것입니다. 돈을 섬겼던 부자의 실제 예가 예수께서 만나셨던 부자 청년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 근심에 빠졌지요. 심히 근심하게 되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천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과는 더 멀어지고 또 세상의 권세를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은 돈이나 물질과 같은 의치에 놓을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천부장의 의치는 세상의 권세를 신앙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을 만한 그런 위치였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백부장을 10명 거느릴 수 있는 위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천부장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 백부장과 천부장은 곧 두 주인을 가르는 경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세상 주인을 따르기에 더 가까운 그런 위치였고 또 백부장은 아직은 세속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그런 위치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죠. 적어도 성경에 나온 기록을 따져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천부장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반면에 백부장도 세속의 권세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굳게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성경에 나온 백부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고넬료 외에 백부장을 더 소개해 드린다면은 첫째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칭찬받았던 이름 없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장소에서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했던 고백했던 그런 이름 모를 또 백부장이 있으며
또 셋째로 바울이 죄인으로 호송되고 있을 때에 바울을 도와주었던 율리오라는 이름의 백부장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백부장들은 몇 명이 더 나오긴 하지만 잠깐 언급되고 스쳐 지나가는 인물로서만 등장할 뿐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는 총 4명 정도의 백부장이 언급되는데 이들 모두는 아마도 믿음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큰 인물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 4명 중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칭찬받았던 백부장과 오늘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확실히 믿음의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속 부하라 할지라도 또 하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말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로서 하인들을 부하들을 아껴주며 돌보는 훌륭한 모범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둘의 특징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 두 백부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분발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사랑이 많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이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기에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이롭고 더욱더 깨끗해 라는 그런 자만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기록된 바울의 지적처럼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에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많고 또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으며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의를 우리 자신이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사랑과 의를 소유 개념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고인생과 같아서 곧 썩어버릴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의는 그래서 썩지 않게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과 의를 선물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과 의를 선물 받도록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사랑을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는 복음송 가사와 같이 우리가 가진 사랑과 의는 진정으로 나눌 때 그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또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오늘의 주인공은 고넬료이기 때문에 다른 백부장이 아닌 고넬료에게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그가 유대인들보다 신앙이 더 좋았음을 봅니다. 이건 굉장한 도전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렇고 또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추락하는 신앙인들에 관한 뉴스 보도가 터지고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큰 그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고 더 추하고 더 죄악의 낙을 누리길 기뻐한다면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뻐했던 고넬료를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본문에는 그의 신앙의 단면이 나오죠. 10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는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찬찬히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정말 진심이었는지 살펴보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본문에서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구제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것이 정말로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진심이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기도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할 때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하루 일과를 알 수 있는 부분이 2절인데 2절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게 이제 그 고넬료의 진심이었습니다. 고넬료의 하루 일과는 바로 경건으로 시작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집안과 식구들이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일이 그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하루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경건은 그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였던 것이죠. 그저 모양만 갖춘 경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행사되는 그런 경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심 어린 기도가 그의 경건의 그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속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기에 구제의 일은 그래서 지침이 없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그래서 쉼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심 어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많은 구제와 항상 기도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인 신앙인 곧 이방인 고넬료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칭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의 반면에 나의 모습을 그와 비교할 때에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좀 더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좀 더 기도해야 하는 게 그렇게 해서 경건의 삶의 능력을 살아내야 하는 게 나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런 경건의 능력이 상당히 부족함을 생각할 때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같잖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같지 않다라는 준말인 것이죠. 같잖다는 사전적으로 제격에 맞지 않아 거슬리거나 아니꼽다라는 뜻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것이 같잖게 되었을 뿐인데도 그렇게 같지 않은 그것 때문에 아주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누구와 같아지려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준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하루의 일과는 고넬료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는 삶, 곧 예수님이 기준이 아닐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추락할 수가 있고 또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과 같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삶의 능력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될 때 명예와 권력, 돈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한없이 추락하고 어떻게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지탄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죄악의 낙을 누리게 될 때가 있고 또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의 기준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세상과 하나님의 칭찬을 동시에 받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힘쓰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인하여서 더 믿음이 풍성한 삶이 되고 또 그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됨으로써 세상에 칭찬을 받고 또 주님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분명히 되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듯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가 그 고넬료를 본받아서 우리는 세속의 사람이 아닌데 더욱더 열심을 내고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또 신앙의 사람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힘쓰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정함이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는 그 고넬료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